오늘은 연중 제20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어제가 성모승천 대축일이었고요. 오늘 또 주일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또 이제 휴가이기도 하고 또 월요일 또 대체 휴일이기도 하니까 좀 여유로운 시간이 허락이 되었지만 이 코로나가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라 우리가 그런 피해를 또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또 좀 조용한 곳으로 떠나신 분도 있지만 또 변함없이 자신을 잘 정리하고 하느님 만나러 오시는 분들, 우리가 이 미사 봉헌할 때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 잘 묵상해 보면서 바른 참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야겠다라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잘 정리하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이들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과학기술 기기들의 발전을 겪으면서 지금의 어떤 나의 의식의 변화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텔레비전, 흑백, 칼라 브라운관에서 브라운관도 이렇게 평평하게 나왔을 때, 그러다가 이제 평면 TV나 이제 계속 기계가 발전하면서 영상 매체도 그 변화가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흑백 TV로 보았던 작품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나는 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빙된 외국 영화랑 하나는요, 방공 영화밖에 기억이 안 나요. 흑백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둥그런 철모를 쓰고 망사 그물을 헬멧에 딱, 그리고 그 잎사귀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 꽂고 수류탄 2개 정도 달고 이제 칼빈 들고 막 이렇게 중대장님 이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나 그런 작품들, 저는 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연령께서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만들고 보고 공유했던. 근데 그 시대는 더 과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의미 있는 것을 이제 예술적 극화하는 거죠. 그 예술적인 작품에다가 이제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이게 껴들게 되면 이게 좀 거시기해진 건데, 이런 것들 아직도 중국에서는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어요. 중국 영화들 수입이 잘 안 되지만 그런 게 어마어마한 액수로 자국 만세, 중국 만세, 중화 사상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근데 지금 그 작품을 보면 그럼 하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를 느끼는데, 우선은 등장인물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봤던 흑백 영화의 등장인물은 이제 몇 명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 만든 방공 작품들을 보면 감독도 배우도 그렇지만 돌려찍기도 많고 말하지만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도 있지만
작은 극장에서 연극을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그 연극에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인간의 감정을 막 표현해내는데 등장인물이 많지 않으니까 기법들이 굉장히 명암이 뚜렷하고 영웅 또는 어떤 긴장감을 주는 배역을 이렇게 극대화를 시키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는 그런 영웅적 묘사, 영웅적 사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웅적 사고, 영웅적 묘사의 어떤 바탕은요, 등장인물이 많지가 않아요. 예 사정, 제 사정, 저 사정 막 따지게 되면 세상에 영웅이 있을 수가 없다. 친구 말 듣고 저 나쁜 사람, 친구 말 듣고 쟤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 이런 우리가 말들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경제 개발할 때 사기도 많이 당하고 또 친구 따라서 돈도 많이 벌고, 돈 버는 일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다고 하면 좋은 일인 줄 알고, 그런 70년대 80년대를 거쳐왔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웅적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런 지적, 예술적, 이런 종합적인 것이 성장함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이 가르쳐주는 어떤 진리적 방향, 그것에는 우리가 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영웅의 묘사는 많이 나와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이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참 행복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불행을 내가 겪고 있으니까. 그리고 행복하다면 이것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걱정이나 불행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공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도 공부하고 아름다운 것도 추구하게 되고. 근데 그런 좋은 방향으로, 진리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뭘까? 한 명의 영웅적 그런 사건이나 영웅적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있는 많은 성인들과 그 교회 가르침이 과거에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글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설명할 수가 없죠. 세상이 단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변하지 않은 성인들의 그 희생과 사랑과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영웅적인 관점이 아니라 저는 보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에 우리가 더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10년 전에, 50년 전에 또는 100년 전에 자료들을 찾아보면 지금 내가 보는 관점과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 옛 것은 잘못됐고 지금은 잘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흑백TV, 칼라TV, 브라운관TV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되지만 요즘 친구들은 뭐 유선전화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많이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오히려부터 여러분들도 그러한 변하지 않는 성경과 성전의 교회의 가르침을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보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의미를 되찾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진리로 가는 그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을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영웅적인 관점, 등장인물이 많지 않은 극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싹 정리하고 우리와 같은 나의 입장에서 다시금 보게 되면 무엇이 남냐면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절절히 느끼죠. 비가 왔어. 장만해. 내가 여지껏 살아봤는데 이젠 그쳐야지. 또 와? 어잉?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다고 남쪽에서 비가 오니까 중부에서 안 오고 중부에서 비가 남쪽에 안 오고 야 이거 요물스럽다. 야 모르겠다. 야 나도 모르겠다. 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내가 그 얘기했지 갑자기. 근데 이 엎친 데 덮친 격 막 이제는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는 거지.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그거 같아요. 복음을 계속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바오로의 비교에서 확 튀어나오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전하는 교리, 천주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 상선벌학에 나와 있잖아요. 강생구속이잖아요. 물론 상선벌학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교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잘 간직한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우리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계약의 백성. 근데 바오로가 그거를 열어버리죠. 물론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열린 것 같아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누군데? 참 요즘에 그 사건이 재밌었는데, 어디 고등학교에서 졸업사진을 막 찍어요. 되게 재밌게 룰루랄라 잘 찍는데, 아프리카 가나인가 봐요. 거기서는 장례 문화가 어떤 영상인데 턱시도를 입고 흑인 6명이 관을 짊어지고 춤을 춰요.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영원한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즐거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여간에 그거를 이 고등학생 졸업사진에 그대로 패러디하는 얘들은 몇 년째 그걸 해왔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시꺼멓게 분칠을 하고 했는 거죠. 찍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그거구나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샘오칠이라는 사람이 이거 흑인 인종차별적 사건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헷갈린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얘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 갑자기 애들한테 왜 이러지? 이런 거지. 네.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누굴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수님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참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신데 사람들이 말이 안 들어. 바뀌지가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뭔가를 했는데 자꾸만 이제 비가 그쳐야 되는데 또 비가 오고 막 이제 코로나 방역 좀 했으니까 그만해야 돼 또 나가고 막 이렇게 막 계획을 세웠는데 엎어지고 막 예수님 속이 얼마나 상할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이방 민족들까지 밀려서 간다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입장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가나안 여인이 와요. 여러분 이 복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가나안 여인, 예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걸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금 오늘날 지금 제 상황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 정말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막 약간 정신병 질환이 있었는데 막 정말 질환이 있으니까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미친 행동을 했어요. 시부님은 면담하자고 면담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딱 있는 거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분명히 이 사람이 병이 있고 환자의 어떤 질병적 질환이 있는 건 아는데 막 행동을 해 내 앞에서 다소곳하게 있는데 와 무섭더라고. 예수님이 말해 이 여인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사람 좋아? 막 마음은 막 지금 다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을 봤는데 여기 보면 딱 나죠.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정말 이 그대로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여자가 정말 주님 앞에 탁 하게 되면 저는 제 입장에서 경험해 보면 그냥 등골이 그냥 오싹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라는 관점을 우리가 지금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칫 예수님을 영웅적인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등장인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게다가 또 그래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자비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그 자비를 구한,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딱 두 개예요. 전능하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근데 이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쓸 때는 바로 이어서 나오냐면 죄지은 불쌍한 저희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무너지고 참 죄인인지를 알면서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모르면 자칫 전능하신 분, 나는 전능하신 분을 알지, 그러면서 자기도 전능한 척 전능하신 분을 따라다니는, 근데 너는 지금 꼬꾸라져 있어야 될 죄인이란 말이야. 근데 죄인이면서도 전능하신 분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속상한 이유는 그저께 이렇게 많은 코로나 확진이 생기면서 또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다고 하니까 근데 정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론의 보도가 정말 먼지 같은 부분만 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고 안 위험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혹시 이게 벌어지게 될 때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마음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영웅적인 이끌림이나 우리의 구호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의 복음 말씀을 읽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웅적인 모습을 이 세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참 인간이 돼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전능한 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파하고 속상하고 무너지고 그분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았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작은 선행, 작은 희생을 우리 모두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엎침대 덮친 격, 바로 그 상황 속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물론 권능을 가지신 분,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회는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지만 죄 없는 존재가 아니고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죠. 다만 예수님을 닮아 마음이 그렇게 엎치고 덮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까?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선행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미사를 참여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서 더더욱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오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단정하고 바르게 자신의 방역 체계와 거리를 두고, 또 성당에 왔으니 이제 나가서 놀아야지, 이런 마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당에 왔으니 이제부터 나의 삶이 더 조심하고 거리를 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지, 아유 힘들어 죽겠어, 그냥 성당에 가서 힘이나 얻어야겠어, 놀아야겠어, 이런 마음, 아유 힘들어 죽겠어, 그냥 밥이나 먹고 가고 그냥 바람이나 쐬러 가고 그냥 누구나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엎친 데 덮친 격,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유 성당 가면 병도 낫고 다 낫지, 이런 말들을 이건 아닌 거지. 오히려 더 세상보다는 조금 더 성당으로 들어와서 거리를 두고 제한을 둘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은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본당의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당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활동을 더 줄여내는 이들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도 사회 안에서의 어떤 거리두기라든지 안전한 일을 위해서 모범이 되고, 또 사회가 너무 혼란하기 때문에 그런 혼란함에서 어지러움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의미로서 질서를 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모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 사랑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정의를 심어주시어 인간의 존엄과 상식 안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회와 이웃의 관심 밖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피시어 저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눔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저희 가정을 보살피시어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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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귀신 영광 떠나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참 어려운 데다가 선교지는 더더욱 의료 행위가 더 어렵죠. 그래서 페루에 나갔던 신부님들도 급하게 귀국을 했었어요, 그때. 왜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또 있었는데, 또 이렇게 선교지에 대한 소식을 또 보게 되고, 또 여기 주보 안에도 있지만 어떤 차별에 대한 어떤 의미들, 차별에 대해서는 뭐 가톨릭 또 천주교는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법이라는 게 되게 참 재밌어요. 그 뭐냐, 제가 또 봤는데 막 그 아파트라든지 뭐 학교들 안에서의 그런 아이들의 희생을 딴 이름 법들이 있는데, 또 어떤 애들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저속 운행을 해야 되는 곳에서 차를 또 쫓아다녀요. 그냥 논리로 어떤 차를 놀리는 놀이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법의 어떤 지향,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또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이 하느님의 생명과 질서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법의 지향점과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큰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개신교계는 뭐 너무 파가 좀 두세 개 큰 게 있지만 거기서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표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요. 이제 수도권에 확진자가 많이 생겼어요. 참 우리 성당도 참 잘 지키고 있고 학교나 단체도 잘하고 있는데, 몇 교회들, 또 작은 교회국 큰 교회국 안에 하여간 잘못된 일을 벌여가지고 하게 됐고, 또 이제 개신교계가 좀 무서운 게 속인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아닌 애가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 거기 가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때 신천지가 무서웠던 게 뭐 거기 동네 아니야? 과천 사람도 간다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 성당은 딱 있으니까 쉽게 우리는 그런 불안감을 안 느껴요. 우리는 이런 위험 상황에서. 근데 야, 이거 좀 되게 거시기해. 누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른다는 거지. 또 그렇게 번져나가니까. 하지만 그 많은 종교단체들이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됐던 한두 개. 근데 그 한두 개가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 우리 이 정도는 좀 이해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경기도에서 종교단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당에 들어오실 때 출입 잘 하셔야 되죠. 이름표를 사용하신 분들, 오늘 성당에 들어오시면서 이름표 사용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일세. 알아서 손 들으시고, 이름표 말고 본당 수첩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거 사용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있네요. 네. 이외에도 수기로 손수 이렇게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적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수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부정확한 거예요. 네, 이름이고 뭐고 전화번호고 주소도 막 용인시 써버리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전화번호도 뭐 그냥 흘림처럼 쓰면 이게 2인지 3인지 4인지 모른다는 거지. 이름도 확 이게 무슨 추사체야 뭐야 이렇게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빠른 어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이름표랑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수기로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자신의 이름표를 꼭 찾아가시거나 앞으로는 본당 어플을 꼭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실 때는 이걸 꼭, 왜냐면 확실하게 혹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이게 확인하는 게 시간 싸움이 되잖아요.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은 본당의 미사 이외에는 어떤 모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뭐 일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빨리 우리가 이걸 한숨을 딱 죽이는 게, 숨을 죽인다는 표현이겠지만 딱 그때가 전파가 느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만 열심히 하면 안 되겠지만 휴가도 있고 뭐 사람들이 너무 돌아다니면서 걱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안전 유의하시면서 본당 어플 또 이름표 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좋기도 좋으시고 아기자기 헌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데 모여 사는 것 오직 하나 하느님께 이루고자 하는 것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기고 좋기도 좋으시고 아기자기 헌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데 모여 사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서원 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